지난 시간에 만물과 만유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다 보니 만물 얘기만 잔뜩 하고 정말 중요한 알맹이인 만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끝나면서도 많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핵심 만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우리가 이 만유를 모르고 죽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그죠? 이 만유. 한번, 에베소서, 지난번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면서 왜 그리스도가 만유냐 하면 그 뒤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라는 뜻은 있을 유라는 뜻이에요.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유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그 사전 같은 걸 보면 만물은 그냥 everything,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만유는 해 아래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해를 말해요.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건 그리스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해 아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람이 받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뭐라고 그래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모하는 사람. 여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사모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빈부, 격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만유를 못 얻은 사람은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얻은 사람은 사모했기 때문인 거예요. 네, 만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도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6절 막 아주 이게 제 얘기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니까 완전히 막 엄청 사모하면서 듣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와, 봐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왜?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이 바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밖에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은 나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냥 저 걸어다니는 바깥 인류의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되신 거예요. 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게 저도 이걸 깨닫고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는 만유는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히브리서, 제가 어떨 때는 이 구절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할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너무 죄송하더라고. 이거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히브리서 2장 14, 15, 16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죠? 바로 이삭을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다 혈과 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혈과 육을 가지고 와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였구나. 그리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이는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했구나. 저는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계속 와서 듣다 보니까 여기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하는 이 자녀는 이 80의 인구가 아니고 딱 나 한 사람을 말하더라고요. 아멘. 딱 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 혼, 몸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영혼의 씨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마단 형을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형과 화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형을 침노해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여기에 휘장이 찢어진 천국이 들어왔는데 침노해 들어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벌써 내가 이 혼이 영접하면 이게 자가 되고 이게 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접하기 훨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을 입고 올 때 나의 자녀에 속해 있는 이 마귀를 멸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가 아니고 말씀을 더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아들,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는 이 여자, 이 자녀에게 잡혀있는 이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벌써 다 뭐하고 온 거예요? 멸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 만물을 버릴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너무 처음에는 까마득하고 암담하고 저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왜?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버려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가 되셔가지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내 안에 마귀성 있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속성을 이미 다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마귀성을 십자가에 멸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죽기 힘들어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매여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분이 여기 만유를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와, 저만 놀라운 게 아니라 같이 다 놀랍네, 그죠? 그래서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영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은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영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모리아산에서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들어오셨으니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늘로부터 난 아들 마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마유가 되면 이걸 보고 이거는 물론
애초에는 혼이었지만 이게 만유가 되면 이거는 혼의 속성일까요? 영일까요? 영인 거예요. 이거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만유라고 하고 이걸 보고 하늘이라고 해요. 이게 영혼의 씨예요. 근데 이 영혼의 씨가 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게 성령의 열매, 내 나라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만들어지고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샤마임이라는 하늘이 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들어가 있는 샤마임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땅인데 여기 땅에 샤마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샤마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여자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여자 안으로 들어가는 즉시 남편이 될까요? 땅에서 아들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땅에서 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5계명까지가 하늘의 통일, 그리고 6계명부터는 이 아들이 땅을 통일시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만유가 들어가서 이 땅에 있는 또 모든 만물을 이 만유에 다 복종시키는 거라는 거죠.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씨만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아까 한번 히브리서 왔으니까 히브리서 1장 아까 만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까 보면은 여기 위에 있을 때 이 만물 그리고 밑에 있을 때 만물이잖아요. 위에 있을 때 이 만물은 회개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만물은 자복을 많이 하게 돼요. 회개와 자복은 달라요. 이때는 뼈를 깎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만물일 때 이 마녀로 바뀌어질 때 저는 그때 지금 그걸 다 떠올려 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저처럼 악한 자는 없었거든요. 제일 잘못된 게 뭐였냐면은 일단 영의 씨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을 그러면 이 사모님 이 하늘의 이 만물이 이 하늘의 만유를 얻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말씀을 엄청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금보다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만물 상태에서는 말씀을 사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가 어떠냐면은 목사님이 히브리서 갑시다.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왜 창세기 하다가 왜 히브리서 가는데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히브리서를 막 가다가 갑자기 고린도후서 갑시다 그러면 막 이게 책장을 넘기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먼지가 가득 물은 이 고문서를 툭툭 털면서 이걸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저는 저처럼 흉악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 조아디아 성에 있는 그 루디아처럼 제 눈이 막 확 놀랬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진짜 눈이 있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조아디아 성에 있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 소리가 확 들렸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을 들었는데 그때 그 최 목사님하고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신학대학원 박사 코스를 받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밤마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밤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그절하는데 그때는 최 목사님은 나는 이 목사 직위를 버리겠어. 그냥 집사로 내려앉아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이렇게 할 때였었어요. 말씀을 막 들었는데 그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 그 신학생 전도사님은
이제 돌아가면서 세 명이서 이제 말씀을 서로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서로 밤마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두 분이 막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니 이 전도사님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 그냥 닝닝해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닝닝해요. 흰색은 글자고 흰색은 종이고 까만색은 글자고 닝닝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그걸 해석을 안 해주고 그냥 읽기만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속이 시원하면서 스스로 해석이 쫙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도다. 이런 구절을 쭉 읽기만 하면 막 제가 마음은 확 열려가지고 우와 놀랍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계속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풀면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읽어주면 닝닝한데 이분이 읽어주면 속이 시원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듣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정말 제 성깔이 나쁘잖아요, 그죠? 성질이 나쁘잖아요. 제 성질이 더럽거든요. 제가 이따가 전도사님!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읽어주면 닝닝하고 이분이 읽어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제가 딱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조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데 우와 이랬어요.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와 해놓고도 그러고 나서도 또 말씀을 하려고 하면은 힘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하늘이 안 된 만물 상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지옥 얘기하면은 너무 또 시작이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만물 상태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말은 안 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막 옆에 사모니까 이렇게 내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목사님이 여기저기 갔다 할 때 다른 사람 보니까 열심히 찾아. 나는 속으로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얘기하는데 막 나도 지옥 너무 근데 옆에 사람들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흉악한 거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 말씀이 너무 읽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 지옥이 너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내 마음이 들켜버린 거지. 그 자매의 말에 나도 그런데? 속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탁 뭐라냐면은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말해 원래 인간 다 그래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위로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한테 회개를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이걸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0.1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뼈를 깎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 칼이 이렇게 안 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이게 부글부글 하는 게 막이잖아요.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만물 상태로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만물을 깨닫고 나니까 뭐냐면 내가 이 말씀도 사랑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된 거고 지옥의 말씀 다 멸시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거고 그리고 정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부당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아름답다 이러잖아요. 입으로는 아멘해요. 근데 현장에 딱 갔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네?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너희가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다 한대잖아.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해주면 그게 끝이지 뭐. 그래 부당하게 차차 이래야 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때 현장이가 어떠냐면 하나님 나를 예쁘게 보든 말든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를 예쁘게 보는 게 구차하고 불편하고 불필요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고 찬양을 막 하나님 기쁨 되게 원합니다. 뭐 이런 완전히 정신병자 같은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뭘 깨닫느냐면은 이 만물됨이 만물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고 하나님이 이거 예쁜 거야 해도 뭐 남편한테 예쁨 받고 자식들한테 예쁨 받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께 예쁨 받는 것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제가. 근데 이게 얼마나 회개해야 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서 뼈를 깎는
영원한 회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 하는데 그날 듣는 즉시 속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옆에 저는 항상 파래처럼 앉아 있었거든요. 속으로 눈을 뜨고 속으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짜 이게 제 실체예요. 이게 내 리얼리티예요. 나는 하나님을 0.1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0.1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예쁨 받는 거 저는 귀찮아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개쓰레기 같네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 실체가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엄청 회개했어요. 그럼 너무 신기한 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또 어느 시간 지나면은 또 어디까지는 좋은데 또 말씀이 또 그러면 또 싫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바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이게 한번 해봤으니까 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바로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또 뭐 책망을 받으면 또 뭐 책망해 주는 분이 너무 꼴보기가 싫고 미워요. 이거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죠? 나를 지옥에 안 가게 해주려고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분인데 또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저 보셨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옛날에 제가 습관적으로 보셨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야, 나는 55년 동안 너를 보고 있었다. 너가 너를 모르더라. 너가 이제 좀 너 좀 봐라. 그때 오늘 바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제 이 꼬라지를 제가 이제 봅니다. 아멘. 참 하나님 이거를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만물이 이런 꼬라지에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낙심해서 앉아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벌써 그리스도라는 좋은 옷이 내려와 있으니까 이 껍데기를 그냥 옷을 확 제끼고 좋은 옷을 굴러다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옷을 벗고 아주 비단 옷을 아주 영원한 비단 옷을 빛나는 광채 옷을 입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막 굳이 넉마등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 우울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얼른 갈아입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을 몇 번 하라고? 7번 하라고 7번의 밤이 있는 거예요. 밤이 온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찌끄러기가 다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면서 회개할 때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시 속에 있는 이 빛이 나에게 계속 비춰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계속 말씀,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도 이 몸뚱아리를 말씀을 듣는 데다 갖다 놔야 돼요. 이 몸을 산 제물로 말씀의 자리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성경 공부할 때도 오늘 도망갈까? 오늘 아프다고 할까? 핑계 댈 게 아니라 자기를 쳐가지고 바로 전화 펴 눌러야 돼요. 전도사님 말씀 공부합시다 이러면서. 그러면 몸을 갖다 놓는 거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항아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항아리를 갖다 놔야지 거기 말씀에 물이 들어가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항아리가 도망을 가네? 항아리가 도망을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저는 굴뚝 같았으나 그러면 죽는다. 지옥이다. 뼈를 꽉 나쁜 거지만 항아리를 계속 말씀 듣는 자리에 갖다 놨더니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0.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만물이 만유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겠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지 않아요? 회개를 하면 있잖아. 근데 회개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입을 꾹 닫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I'm sorry. I'm really sorry.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끄덕끄덕 하나님 변명을 하고 막 고집을 피는 거예요. 흉악한 회개를 팍 그냥 내뱉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게 만유가 되면 이 만유가 땅으로 떨어져요. 왜? 땅을 건지려고. 그래서 한번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그래서 만유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 안에 만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11장에 보면, 8장에 보면 8장 17절. 8장 17절. 저는 생각에 저 같은 사람도 됐기 때문에 안 될 종자는 하나도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 같은 종자가 됐기 때문에 안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 여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와 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그리스도라는 머리, 여는 정결한 처녀. 결혼을 하면 정결한 처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결한 처녀가 되면 신혼여행 갔다 오면 제가 갔다 와서 우욱 했단 말이에요. 왜? 씨를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씨는 들어갈 때는 남편이지만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그러니까 영접하면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이면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뭐래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홀로 상속자가 됐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속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때 고난은 이제 몸에서 나라를 건지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박해와 고난에 대한 얘기를 신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 고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 베드로 전서 4장으로 가볼게요.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이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회개를 참 뼈를 끊는 회개를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힘들어. 여기서 제가 최 목사님한테 제가 어떤 말을 진짜 많이 했냐면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막 그때 이게 마치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물에 딱 걸린, 아가미가 딱 걸린 상태 같아요. 느낌이 어떠냐면은 이게 빠져나갈래니 몸뚱이 걸리고 다시 돌아갈래니까 이게 아가미 걸려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 복음에 잘못 걸려들었구나. 그런 괴로움. 네, 그 공감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저분이랑 절교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 복음이랑 절교를 할 수 없고, 아가미에 걸려가지고 이 만물은 안 죽어지고 안 내려놔지고 미치고 팔딱 되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죽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죽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죽어야 되는데를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언제 죽어지냐면은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죽어져요. 놀라워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가 되면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온 후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사모해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말씀 듣고, 몸이 아파도 말씀 듣고, 말씀 말고는 나 살 길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낮아요. 안 낮을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과 재물을 사랑하면 죽는다 이런 말씀 자꾸 듣고 자꾸 찌르잖아요. 죽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는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건지는 게 그냥 무슨 뚝딱 올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5층짜리 빌딩 하나를 건지려고 해도 여러분 평생을 노가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받기는 받지만 하나님이 뭐 율법의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마귀 독성을 빼면은 받는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 혼자 빼라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벌써 내가 되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이 마귀를 다 멸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들으면 이 마귀가 힘을 못 써요.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들어본 사람일수록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너 잘났다. 집에서 박해도 받고 너 혼자 하나님 믿냐? 막 이런 말도 받고 막 그렇게까지 말씀을 믿어야 돼. 이런 박해도 받고 막 그런 생일도 하나도 안 챙겨주는데 막 그런 박해도 받고 막 이래야 돼요.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다 버려야 된다 이거죠. 4장 12절에 보면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걸 통과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 말은 걱정하지 마. 너네가 죽으면 불을 통과하면, 즉 불이란 것은 내 안에 천불이 나는데 이거를 남한테 쏟아붓지만, 옛날에는 천불이 나면 딸한테 쏟아붓고 천불이 나면 남편에 쏟아붓잖아요. 천불이 나는데 그냥 이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나도 그런 고난을 통과했어. 네 안에 막이 끌리고 그랬으니 그래, 너는 나한테 착 달라붙어 있어. 그러면 빠져, 이런 거예요. 막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불심을 당하는데, 이게 가만히 6.25 전쟁과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6.25 전쟁과. 그러면 전쟁 나면 우리 저는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다 도망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길바닥에서 밥도 못 먹고 자식은 또 죽어갈 수도 있고. 6.25 전쟁과 비교하니까 이건 너무나도 쉬운 죽음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가볼게요. 히브리서가 여기에 딱 들어가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맞습니까? 자, 1장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자, 옛적의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만유가 돼서, 내가 이 만유가 돼서 내가 이 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은 이 땅이라는 것이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죠? 왜? 이제 만물이라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불태워 없어지면 내 안에 그 불탐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두루두는 불칼을 통과하면서 어마어마한 생명나무 열매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모양을 입은 나라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박국에 보면은 수능대에 부흥케 하소서 이러잖아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뭐 교회 건축이 새로 옮겨가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성도 많아지고 교회 증축을 많이 해봐봐요. 성도님들 안에 영생이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 그게 아니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예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다시 예수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면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만유라는 이 부흥이 몸에 내려가서 모든 나라는 몸의 백성들을 다 예수로 만드는 게 부흥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부흥은 3번이 오게 돼 있어요. 영의 씨가 들어올 때 부흥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 혼이 부흥이 되고 몸에 가서 백성들을 다 건지는 게 부흥이에요. 이걸 보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깥에 삼신관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구름 타고 오면 그때 불시험을 통과한대요.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불심을 당하는 이런 것들은 활동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다른 말 바꾸면 사도 바울은 아직도 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해야지 이것이 새하늘이 되고 여기는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은 내가 이제 불을 통과하는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 내가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나라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안에 있는 모든
모든 세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이 세계는 금생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내생이라고 그래요. 이 세계는 보이지가 않아요.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하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이게 이 만유가 안 만들어지면 뼈를 깎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영안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만들 수도 없거니와 이 세계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2000년 예수라고 그러면 2000년 예수를 갖다가 만유의 상속자로 만든다면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뭔 땅을 상속으로 받아요. 하나님 모독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하나님은 사람인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장자권을 뺏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아들의 모델을 보여주셔가지고 모델을 다 하시고 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모델대로 나를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만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이 만물을 뭐로 붙든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영이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영접을 하면 영혼이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지며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일까요? 능력의 말씀일까요? 능력의 말씀인가? 왜? 절대로 이 마귀를 지지를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원수를 너희 발밑에 너희가 발로 밟으리니 너희 발밑에서 죄와 같이 날리리라 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말은 여기서 많은 또 죄를 봐요. 더 깊은 죄를. 근데 이 죄를 볼 때는 내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예요. 백성들의 죄지만 결국은 내가 옛날에 5살 때 진짜 꼴값을 들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깊은 죄를 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돼요. 우와, 하나님 이런 것들 다 용서받았다니. 그래서 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다 사해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지극히 크신 이가 백성들의 영과 혼까지 오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영과 혼까지 오면 영생을 준 거잖아요. 백성들 다 아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한 권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4장. 만유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죠? 궁극에는 이 만유는, 궁극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 만유는 궁극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왜 혼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내가 이 영혼에서 이 혼이 먼저 뼈를 깎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들이 됐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왔으면 나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완전히 나라는 만물을 아작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엄청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만물을 보고 육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미 벌써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영,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막 부글부글 하다가도 갑자기 말씀이 하나 딱 떠올라요.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자기 칼을 금하여 자기 피를 흘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떠오르면 여기에 영만 살았을 때는 그 말씀이 힘이 없다가 내가 회개를 정말 뼈를 깎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영혼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무서워요. 무섭고 그 말씀이 엄청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거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밥도 먹지 말래잖아요. 그죠? 그 말은 정말
백수 건달 밥 먹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이 여호와를 게을리하는 자는 밥도 먹지. 하나님 말씀은 영혼이 되면 살아있고 아멘. 이거는 활력이 있어요. 아멘. 쿵쿵쿵쿵 활력 있고 그리고 좌우의 날쌘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만유라는 아들은 위로는 아버지를 만들었고 밑으로는 많은 아들들을 만드니까 좌우의 날쌘검 바로 중보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의 날쌘검이니까 제일 먼저는 나라는 혼을 먼저 찔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백성의 영으로 들어가니까 영과 그리고 몸의 골수관절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으신 것 이게 아까 뭐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지잖아요. 그죠? 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뭐가? 만물. 이 아까 내가 상속받아야 될 이 만물 내 안에는 더 더러운 만물의 찌끄러기 더 더러운 찌끄러기, 더 죄성 이것들이 더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이 벌거벗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만물이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안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철근 것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철근 것들까지도 다 벌고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드러날 때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진짜 저도 막 성질 나가지고 막 딸한테 막 화내고 막 그래요. 근데 화내고 나면 한 10분 있다가 밥 먹자. 엄마랑 같이 홈플러스 갈까? 지도 화가 안 나고 나도 화가 안 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만유는 궁극은 내가 살아있는 말씀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유가 되는 방법은 정말 이 몸이라고 하는 이 항아리를 자꾸 말씀 듣는 데가 억지로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만유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만유와 만물이라는 정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글자를 가지고 저희 내면 세계를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0.1%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망이고 저희들은 죄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희가 정말 해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흑암에 깊이 들어가 봤기 때문에 흑암에서 건져내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철로 역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정말 끝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